요즘 한국에서 건국절 이슈 때문에 말이 참 많습니다. 그 건국절 이슈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일제 치하에서 한국 사람은 한국민이었을까, 일본이니까 라는 얘기들, 논쟁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그 당시에 우리는 여기서는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제 치하에 계셨던 분들이. 정말 한국 사람이었을까요? 일본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뭐 논리에 따라서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안 그런가요? 왜 한국 사람이라고 뭐 여건에 뭐가 되었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이러한 논리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참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고 한국 시티즌 사람은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은 애매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미국 시티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애매하죠. 왜냐면 그게 단순히 그 리걸한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죠?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때 근거가 이제 영토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 얘기를 해요. 그, 우리의 주권자가 누군가, 우리가 영토가 어디 있는가, 갖고 있는가를 논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했었을 때 눈에 보이는 영토를 갖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주권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미국의 그 주권 아래 살고 미국이라는 영토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민자들은 미국이라는 주권 아래 살고 있고 미국이라는 영토 안에 살고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사실은 하늘나라의 개념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은 천국 그 시티즌십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이든 미국의 시티즌십보다 더 밸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중요성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 열두 사도의 이름을 대십시오. 우리가 뭐 퀴즈 대회를 하면 많이 나오는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두 사도를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몇 주 전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컨셉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스템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두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열두를 들어서 사도로 칭하셨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 부대의 새로운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 단어 중에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단어들이 중요하겠죠. 그 중에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거, 기도하러.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를 하는데 굳이 산으로 가야 되나요? 산에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우리 산기도 좋아했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 잡고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여러분들.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교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드러난 시내산 사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앞으로 모여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오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과 교차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이 사건이 시내산의 사건과 연관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사실은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지만 국가가 형성된 건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규정되는 것들, 즉 시내산에서 일어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은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했었던 것도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서부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야기, 산에서 들려졌던 것들을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평지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지 설교가 되는데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서부터 설교는 조금 더 한 구절 한 구절씩 쪼개서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의 원칙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원칙이 선포되기 전에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뭐냐면 12사람을 제자 중에 12사람을 들어서 사도로 칭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그 근거를 부여하거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사도성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도성에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부대의 토대는 결국은 사도라는 거죠. 근데 그 사도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는 신사도라고 해서 요즘이 아니죠. 꽤 오래 전서부터 그 신사도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도 사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가 베풀었던 기적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에도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회성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새로운 부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일회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회성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가 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예요.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들에 뭐 된 자예요? 증인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성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도 12명 그 이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2사도가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땐 괜찮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열두 사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고 세리였고 결국 세상적으로 명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더 좋은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열두 사도 가운데 누가 있죠? 예수를 팔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불완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하고 집중하면 그 불완전한 거에 우리가 함락되어 버리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는 결국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떠한 파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도 그런 파워가 교회 안에 있고 그 파워를 행하면 사람들은 와하고 쫓아가요. 그런데 뭐만 보고 쫓아가는 거죠? 사람만 보고 쫓아가요. 신사도의 정점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에게 쫓아 있는 거죠. 현대 교회, 아니 현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할 때 문제점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권력을,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 타락했었던 이유가 사도 위에 세웠던 교회가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에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가 드러났었을 때 항상 교회는 타락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목사가 되었던 것들이 교회의 어떠한 건물이든 그 교회의 어떠한 성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순간 그것은 타락의 증거물이고 우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여기서는 결국은 이 새로운 부대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증거될 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는 옛 부대, 즉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가 에베소서 20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에 되는 근거가 이 땅에 보여질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보여지는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고백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내가 새로운 사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2000년째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되지 않아도 사도처럼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안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사도 운동에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들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 세례 요한이 나왔다. 예레미야가 나왔다. 엘리야가 나왔다. 아, 그에게 가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고 모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온전히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결핍,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쓰면서 내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회에서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그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가장 꼴보기 싫은 애가 누군지 아세요? 잘난 척하는. 잘난 척을 어떻게 하죠? 잘난 척은 하는 애들은 항상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다 처리하고 보고도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미워요. 그래서 자식인데 와서 얘기하고 떼쓰고 부탁하면 그때 마음이 아파도 아, 역시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이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말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식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말하는 내용들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것 때문에 막 거스르기도 한데, 그래서 되게 교양 있는 척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내 아버지니까. 남의 아버지한테 교양을 떨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건, 내가 아들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내가 그 아들됨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들됨을 확인하고 관계의 확인은, 그 목적은 뭐죠? 내가 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아들됨을 발견하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내가 아들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됨을, 배고픔을 해결되기 때문에 내 아들됨을 우리는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부활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내 병이 나은 것 때문에 아,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병 고침은 누구도 하죠? 이웃집 친구의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 의사도 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내 친구의 아버지가 은행가이면 나한테 융자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너무 나를 그래도 잘 봤으면 내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한테 잘하는 좋은 친구, 그러니까 너 그 돈 내가 없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면, 그러면 진짜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라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건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땅에서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새 부대는 헌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대에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부대, 사도들이 앞으로 증거할 거. 이제 누가는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이죠? 누가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은 사실은 누가가 지은 첫 번째 책이에요. 누가 지은 두 번째 책이 있어요. 뭐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 누가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가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도들이 세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됨은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사도들의 순종,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근거에 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뭘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죠. 우리의 포도주, 여러분, 포도 틀에서 포도를 짰어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 부대에 넣었어요. 그럼 그 포도주 맛을 보면 어떠한 맛이 날까요? 그게 포도주일까요? 아니에요. 포도즙이에요. 그렇잖아요. 넣자마자 먹으면. 그렇죠.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제서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결국은 우리가 부대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어떻게 맛있는 그 포도주의 맛을 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는다. 그거는요, 정말 정말 밀리언에 한 번 일어나요. 누구에게 일어나죠?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왜 바울에게 일어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12 사도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한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밀리언만 분에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었던 거예요. 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부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하다. 왜요? 그 하루가 하루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 안에서 뭐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해서 좋은 포도주로 익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짧지 않는 시간들을, 어떤 분이 보시기엔 짧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보면서 되게 많이 인생을 허비한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 내 인생 참 많이 허비했다. 그 허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어떻죠? 의미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의미 없다고 하는 거에 다른 각도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내 인생은 달라져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떤 사건이 나한테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투병을 했다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의미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고난 속에 있고 별로 밸류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거기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관계가 풍성해졌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나의 삶이 달라져 보여요. 왜요? 그 순간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느냐, 내 인생을 어느 관점에서 어느 눈으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험부대, 세상의 부대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이죠. 아픔의 시간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에요. 별발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대 안에 들어온다면 그 아픔, 고통조차도 나를 나되게 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보는 인생의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왜요? 의미를 두게 되니까요. 세 부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세 번 부인해요. 세 번 부인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고 실패한 자로 낙인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실패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험부대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어요. 자기를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자기의 양심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 실패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심지어 아가페라는 사랑의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라는 친구의 사랑조차 하는 심정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오는 것이 내 양을 치라는 그 말 속에서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사건이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인생 속에서 세 번 예수를 부인한 자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새 부대 안에 들어갔으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눈으로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민자의 눈으로 여러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됐다고 한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성령의 눈으로 세부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두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부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대 안에 우리는 담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나라의 원리가, 새로운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새로운 관계성을, 내가 받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풀어서 써 내려가는 곳이 결국은 가정이에요.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것이 우리의 노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그 노트가 버거울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 노트를 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노트에 모든 것들을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남의 일기를 훔쳐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어머님들 많이 그러셨던 거 기억나세요? 애가 학교 갔었을 때 몰래 아이들 노트를 이렇게 봤었을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신 노트를 좀 훔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노트를 보면,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보면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죠. 그때 우리에게 준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대 안에서 하나님이 쓰신 노트를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셨어요.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 놓으셨는데 우리는 지독하게도 그걸 피해서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노트를 읽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으로 우리를 투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조그만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 터닝 포인트, 피핑 포인트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인해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작은 시점이 어디냐면 내 눈에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내 아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노트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티핑 포인트, 우리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사도의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가 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이미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12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승천하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헌 부대를 찢어버리고, 아니 이미 찢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 저는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변하는 거고 내 가정이 변하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처는 변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시작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병고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